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끝이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화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측량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발에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례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깊이 있게 알아가고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65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김영민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안으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안으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도록
하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다가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령들을 항상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옵고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실망할 때도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동행하는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령들을 항상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날마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남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명절 동안도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주신 사랑으로 저희들 또한 서로가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두 목사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셔서 주님께 항상 드리고 바쳐지는 그 삶이 정말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산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남나이다. 오늘 또 세우신 서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고 예배할 때 그 귀하신 말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에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건함나이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건함나이다. 저희들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건함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들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에스더서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에스더서 1장 13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에스더서 1장 13절에서부터 22절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0쪽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책을 살피며 나라 처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과 곧 가르스나와 세갈과 아드마다와 가시스와 네레스와 가르스나와 족속이니라. 왕 와수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이 왕과 지체관 앞에서 나타나야 이르되 왕과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르 왕의 각 지방의 아이들과 모든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나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가사와 메델의 귀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경계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질서가 이 광대한 정기에 반복되며 부처를 나서고 모든 여인들이 그의 난들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함께 하십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또한 말씀에 비추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한테는 과제가 있지요. 근데 예전에 저희 아내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묻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어서 그냥 자버린다고. 우리가 어떠한 고민이 있으면 그냥 자버리지요. 저만 그러지요. 저는 고민이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면 자버려요. 근데
그러한 삶의 태도는 나의 그 어떠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삶을 더 무겁게 해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요, 또 와요. 해결되는 것이 없이 또 와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하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그 하나하나 풀어갈 때 내 삶의 무게가 그나마 덜한 거죠. 저희 딸이 수학을 해요. 수학 문제 힘들어. 오늘 이만큼 안 풀었어요. 안 풀어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다른 문제까지도 얽히게 되는 거죠. 인생이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면한 어떠한 문제를 집요하게만큼이나 고민해야 하고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내 앞에 당면한 그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 거죠.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30대, 40대를 그 인생을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공식을 알아야, 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의 삶을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도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은 에스더서 1장 13절과 22절 말씀 가지고요.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저도 고민이 있으면은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고민해요. 근데 회피하지 않죠. 자꾸 문제를 덮어두면요. 그것이 공황이 와는 거예요. 우울이 오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공황이 왔다 두려웠다 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계속해서 깊이 있게 더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조금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에스더서에 있어서 처음 나눴는데요. 뭘 나눴는지 기억하는지 전부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어도 뭔가 남은 것이 있는지 우리 함께 잠깐 나눠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혼자 해야겠죠. 자, 에스더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급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세상에 군왕이 나와서 역사에 있어서 경영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경영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주제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있어서 지금 누굴 세웠냐면 에스더를 세우고 뒤집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뒤집어 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내 전공, 내 실력, 거기에 있지 않고요, 어쩌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사모가 되어 있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무엇이 목표였냐면요, 국가 비밀요원이 되는 것이, 그래서 북학 공작원, 뭐 이런 것 되는 것이 이제 목표였죠. 근데 또는 건축 디자이너, 예술가가 되려고 했다가 이게 목계를 어쩌다가 이렇게 떠밀려서 등 떠밀려서 하고 있죠. 지금 에스더도 사실 바벨론에 끌려와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등 떠밀려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나를 왜 여기다 뒀는지 고민해봐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 나 왕이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산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굉장히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여기로 밀어넣는지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돼. 그렇지 않아요.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하고요. 사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사느냐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잠언서에는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니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지금 사람들이 경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도 바꿔요. 재정도 바꿔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법도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돕고 있는지 우리가 묵묵히 고민하면요, 도움의 손길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 하나님의 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세상에서 실망한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은요, 실망하는 곳이 맞아요. 실망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은요, 그냥 두지 않아요. 목회자는 그냥 말씀을 뿌리고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을요, 자라나게 경영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전에 한번 인생이 뭔지에 있어서 전도서를 보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서를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요, 두 가지 방법으로서 이끌어가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통한 날이 있어요. 공고한 날이 있어요. 두 가지 날을 병행한다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요.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라는 것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공고한 날에는 어쩌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산 두 가지를 반드시 사람에게 병행해서 사람들이 자기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게 할까요? 답은 딱 하나네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공고한 날의 방법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태도를 가르쳐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하고 아무리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한 날과 공고한 삶을 병행해서요,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공고한 날이 나에게 왔을 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할지,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그냥 저처럼 몰라 하고 자면은 그 삶의 무게는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형통한 날보다는 공고한 날이 많아요. 공고한 날이요, 80, 90%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날을 그냥 우울하게 보내면요, 내 삶을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80, 90%를 그냥 공고하게 보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날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통한 날과 이 공고한 날에 있어서 경영해 가는데, 이 경영해 가는 것, 하나님이 사람들을 앞날에 있어서 알지 못하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무당에게 가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무당도 자기 앞날을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앞날을 무당에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계획보다요, 무당이 이렇게 될 거야, 거기까지는 맞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맞다고 해도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 길을 틀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수가 많아요. 시편의 말씀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나를 헤아리는 그 삶이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하나님은 얼마든지 길을 틀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길을 내가 보지 못하도록 틀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삶에 있어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나의 삶을 경영해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삶에 있어서 이렇게 인도하셨지? 딱 하나예요. 길 대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을 경영해 간다, 내가 세상 역사를 경영해 간다, 나에게 맡기지 않으면은 앞이 보이지 않을 거다, 내가 길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더서 1장 13절과 22절에 우리 들어가기 전에 이 13절과 22절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정말 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떠한 복이냐면 시편 2편하고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은 이 시편 1편과 2절은요, 이 복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 복이 뭔지. 우리는 복을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은 뭔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는 걸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요즘 이제 신명기서를 묵상하다가 큰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이르면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복을 막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나는 이러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자꾸 먹을 거 입을 거 여기에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할 줄을 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삶으로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죠. 시편 2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이 세계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지금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이 에스더서 1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자, 이 책략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 아닌가요? 2절과 4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데라. 인생이라는 것이요 이와 같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다. 5절과 6절에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다. 그러고 나서 주께서 거룩한 산 그 시온에 세운 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떠한 사람이냐? 지금 단서를 주고 있어요. 7절과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자, 시인이 있어요. 시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한 자가 있죠. 그 기록한 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왕이 누구인지를 지금 자기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내용이죠. 7절과 9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게 시인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는 시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어떠한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물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으로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이걸 시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떤 일을 두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너를 세웠다. 왕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얘기가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과 12절에요. 그런즉 군왕들아, 이 세상의 군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르나 뭐 중국의 주석이나 미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의 모든 군왕들아, 너희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방법이 뭐라고요? 모든 걸 주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아들이 누군지를 보였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시온산에 세워진 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는데 누구에게 피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 아하수에르가 행한 그 잔치에 있어서 살짝 엿보았죠. 잔치의 규모가요, 뭐 말로 할 수 없어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잔치의 규모가 대단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와, 성전을 보듯이 와, 성전 진짜 크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 크다. 헤롯이 지은 성전은 막 금으로 지었대. 하나님 이 성전을 보세요.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다. 달리 보는 거죠. 헤롯이 왜 그 성전을 지었냐면은 자기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두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허기가 있어서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르가 왜 이렇게 잔치를 대규모로 이렇게 크게 차려주느냐면 마음에 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뭔가 과하다는 것은요, 밑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선이 익었다는 거죠. 사람이 뭔가 과해요. 저 사람은 뭔가 과한 부분이 있어요.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죠?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죠. 지금 아수에르가 이렇게 잔치를 대규모로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이런 것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의 경영이 그래요. 사람이 과도하게 꾸민다는 것은 뭔가 허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밑이 드러난 거예요. 바닥이 드러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밑이 안 들고요, 바닥이 드러날 때는요, 사람은요, 과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걸 뭘로 할 수 있냐면, 지난 설교 때 아수에로가 왕후 에스디를 불렀을 때 왕후 에스디가 지금 거절했죠.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 자랑하려고 했던 목적이 어디에 있죠? 뭐 때문에 자랑하려고 했죠? 술김에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에스더서 10장 11절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대시 무음함과 비스디와 하르보나와 박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더라. 여기 뭐라면 중이 일어나서 술김이라는 거예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야간에 알바를 했었던 적이 있죠.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맨날 술 먹고 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싸움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에 만취돼서 맨날 저에게 시비를 붙여요. 근데 한날은 정말 한번 뭐라고 할까 막 화가 끝까지 올랐죠. 근데 성경을 피고 읽으니까 화를 낼 수 있나요? 또 알바생인데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 거야 했더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허기가 있는 거예요. 집안이 안 좋아서 매일 술 먹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부터 끊으면 집안이 평안할 거라고 같이 예수 믿자고 전했던 적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술을 끊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이 일어나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술에 있어서 관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술에 있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술 문제로 인해서 법원에 가면은 왜 이렇게 관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회는. 술 먹고 한 일은 좀 형량도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더 때려야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술에 있어서 너무 관대해요. 근데 술 문제는요,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술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 문제는요, 신앙 문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건강 문제면요, 먹어도 돼요. 그냥 건강의 문제다. 그냥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다. 이건 하나의 문화이다. 그러면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취하지만 않으면 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 아래 내가 삶을 두고 살 거냐? 누구 아래 삶을 두고 내가 지배를 받을 삶이냐?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성령 체험이 있고 나서는 술 냄새도 맡기 싫다라는 거예요. 어찌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다 보면 전부 술과 관련돼서 술을 끊었다고 이 얘기가 나오는지 이것이 신앙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이든 성경이든 술의 문제는요, 관대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술로서 판단이 서지 않아요. 한국 문화에 있어서 놀랄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학교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도서관이 있어야 하는데 뭔 술집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학만 가면은 도서관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술에 물 들어가는 삶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학문만 나서면 뭐가 있죠? 유흥가가 있는 거예요. 특이한 거지요. 그래서 청년만 되면요, 술 먹는 일이요, 한국에서는 관행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을 하고 나면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디를 돌아가죠? 술로서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술을 사갖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요, 술은요, 판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아수에로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지금 자기 의사로서 결정한 것이 아니죠. 중이 일어나서라는 거예요. 중이 일어나서. 술김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릇된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야 할 일도 자기 의사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응에 의해서 술의 힘을 빌려서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가정의 일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가요, 술에 있어서는요, 관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앞서서도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결정할 때에는 그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결정해야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성경 검색어에 신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신앙이요, 신중에 있다라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신중한 태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지난 설교 때 우리가 나눈 것 같이 이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하였더라. 자,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니까 막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죠. 왜 그런가요? 통제하는 욕구가 강해서 그런 거죠. 내가 왕인데, 내가 남편인데. 자기가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요, 거절에 대한 것을요,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스려야 하는데, 내 욕구대로 이걸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이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화가 나는 거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수에로가 무엇을 하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라고 이해했어요.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여기 현자라는 것은 현명한 사람, 이때 당시 현명한 사람은 점술가, 선견자, 이치의 밝은 자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어서 지금 이 법령은 전례는 이 메데 바사의 전례인 것이죠. 그들의 번역. 근데 여기 웃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 문제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의 문제지요? 아하수에로와 지금 와스디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쉽게 말해서 이 둘의 문제예요. 부부의 문제예요. 부부의 문제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갔냐면 나라 문제로 끌고 간 거예요. 가령 저와 제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예배를 마치고 공동회의를 열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물으면은 이거 다 웃긴 얘기라는 것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둘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지금 나라 문제까지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결정력이 없어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술김에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나라의 경영이라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끌고 가면요, 내가 볼까요? 이 문제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고민하면요, 내가 어찌 그런지, 내가 고침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거죠. 지금 지혜자라고 해서 불러놓고 법령을 아는 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라 이 얘기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한날 어떤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게 됐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고맙고 감사했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있어서 응답해줬다. 거기에 있어서 고맙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떠한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찾게 된 것이 하나님이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혜 있는 사람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먼저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는 이 태도를 갖게 된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부부 문제를 누구에게 끌고 가고 있냐면은 나라의 법률 제정, 입법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이들은 뭐 당연히 왕의 그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요, 왜 이 나라의 일도요, 사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냐면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요,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델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여기 계속 7사람, 7지방이 나오죠. 전에 저희 아내에게 너는 왜 나한테 왜 기대지 않아? 왜 맨날 하나님한테만 찾아?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요, 하나님 찾는 자리에 삶에 둬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 7사람이 계속 7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이 7이라는 수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7이 우리 완전수라고 하죠. 왜 완전수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완성한 그 완성의 숫자가 뭐냐면 7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수는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하나님께서 마치신다. 완성의 수라는 거죠. 여기서 7이라는 것을 계속 이 에스더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지금 7명이 모여서 계획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암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밑바보를 이렇게 깔아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어떻게 처치할까? 자, 이 둘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왕이 나라 문제로서 이제 끌고 간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아수에로가 저 역시 목사이기 전에는 저의 아내에게는 목사가 아니라 남편이죠.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저의 자녀들에게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아빠라는 것이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수에로는 왕이기 이전에 뭐냐면 남편이라는 걸 잊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왕의 명령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동등된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나라 문제로서 왕명을 거절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람이여 이렇게 판단이 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배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요. 왕에게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게 또 백성들에게까지 잘못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괜한 자존심에 상처가 난 거죠. 사람이요 이렇게 허한 사람들이요 뭐만 세냐면 자존심만 세요. 그래서 이 10원의 가치도 없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17절과 18절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오지도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전파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그렇죠? 안 된 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멸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다 예측이고 다 추측이고 18절에요.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을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거라. 어떠한 일도 일어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일어난 것도 없고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근데 이들은 이걸 일어나지도 않을 이걸 가지고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법령을 제정하고 있고요. 뭘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경영을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서 바사와 메대의 법령을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여기 그런에서 누가 나온 거죠? 왕후 에스더가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이러한 경영에 이러한 법령에서 판을 엎을 수 있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세상법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써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겠냐는 거죠. 우리가 뒤에 가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도도 바꾸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은 비록 그가 겉으로 볼 땐 죄수의 몸을 하나님께는 그 죄수의 복장으로서 보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경영하는 것 같대요.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대요. 이것이 옳은 일 같대요. 그러나요? 그것을 판을 뒤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냐면 그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경영에 있어서 세상의 악한 꾀로서요, 아무리 대항한다고 해도요, 전선을 명확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찌 되냐면은 세상이 이럴 때 세상의 그 경영에 있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일이 아니죠. 세상의 군왕들이 대적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에 정말 참된 왕을 세우고 그 왕으로서 모든 것을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에게만 입맞춰서 그분에게 삶을 맡기고 살아가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복이 뭐냐?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며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건데, 출애굽기 1장에도 그러죠. 세상의 왕이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똑같지요, 구조가요.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저 이걸 보면 웃지요? 이걸 지금 누가 못하고 있어요? 아수에로 지가 못하면서 지금 법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나라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기도 못하니까,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지금 낸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자기 아내 하나 못 따르고 자기 집안을 못 따라서 지금 그거를 나라 문제까지 끌고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게 법이 제정될 일인가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는 거죠. 세상의 경영에서 이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이 일에서 이길 자냐는 거죠. 그러면 이거 믿는 자면요, 이거 당연한 건데 하고 지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지키고 왔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모든 일에 있어서 피할 길이 내진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늘에 있는 지혜를 알아서 세상 나라의 이 경영에 있어서 경영할 수 있느냐? 여기 자기 집을 주관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교양으로서 훈계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느냐?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경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안에 삶을 두고 살아가는 자.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왔어도요, 포로 생활을 해도요, 그냥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살면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영을 하지 않고 어떠한 일을 악한 법을 만들어도요, 우리는요, 누굴 보면 되면 하나님을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뭐가 지혜냐는 거예요. 여기 믿는 자가 세상법에 접촉되는 일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인하지 말래요. 하나님 법도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않고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일상이든 일상이 아니든 악한 법이든 선한 법이든 우리는 이것이 악한 법이냐 이것이 선한 법이냐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 악한 법이 제정된다 해도요, 사람의 계획이 있다고 해도요, 모든 것을 경영하신 분은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지금 내 삶에 공고한 날이 있다면은 그 삶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 안에서 삶을 두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공고한 날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지? 이 삶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으로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요, 다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와 함께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군왕들이 경영하는 그 군왕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경영하고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경영 가운데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왜 형통한 날과 이 공고한 날을 주셨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깊이 있게 신중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날의 삶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63장 같이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진리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제 아내가 제 마음 가운데 어둠이 짙게 덮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오빠 빛이 들어가야 하니까 찬양을 불러. 이 하나님이 경영하는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 그래서 억지로 처음은 불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들었어요. 거기다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니까요, 조금씩 불러지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주니까요, 어둠으로 덮었던 제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열어지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의 그 공고한 날에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이 시간에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살죠. 오죽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이 다 있겠어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쵸? 근데 왜 씨름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씨름을 걸어오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나 믿고 살래, 네 힘대로 살래,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천국을 가고요,
그게 끝끝내 포기가 안 되고 그게 끝끝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뭐냐면 죽을 때까지 끌탕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요. 예,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자주 얘기하지만 죽으면 다 천국 가요. 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건 나중 문제예요. 다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밖에 못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 땅에서밖에 못 누리는 게 뭐냐면요. 음식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음식들을 하늘나라 가면 먹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 가족이라는 그 관계가 그래요.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아니면 뭐 형제 자매든 간에 그거는 죽음이라는 선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예요. 저희 아빠 천국 가시고 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자유를 선포했어요. 엄마 이제 자유다. 네, 이 시집과는 끝났다.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엄마 안 가도 된다. 이제 내가 간다.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이제 며느리로서의 삶도 끝났지만 이제 아빠가 천국을 가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군가의 부인으로서의 삶도 끝났다. 그러니까 자유다 엄마는.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나 부모와 자식으로 살지 거기 가면 다 믿는 형제요 자매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하루가 무지하게 소중한 거예요. 네, 엄청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서로에게 있어서 서로 용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명절이 이제 되잖아요. 이 명절에도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꼭 사랑이라고 하면은요, 저 사람의 비위를 안 건드리고, 심기를 안 건드리고, 비위를 맞춰주고,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요즘 제가 저의 일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니까, 담유리가 집에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담유리 중심으로 흘러가요. 얼마나 게임을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네, 게임을 성실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게임을 성실하게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습과 복습도 해요. 새로운 무기에 대해서 예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무기를 어떻게 해서 성실하게 게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는 코인을 받아서 언제 몇 번을 더 해야 모아서 이걸 가지고 새 무기를 사나.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아침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늦게쯤 되면 다 모아서 이제 새 무기를 사요. 그럼 이제 저한테 대결을 신청하죠. 뭐라고요? 한판 붙자. 왜 그러냐? 새 무기를 써봐야 되거든요. 그럼 가차없이 전 죽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 먹어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저는 그만큼 시간을 투자 안 해요.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연습도 안 하고요. 예습도 안 해요. 복습도 안 해요. 왜요? 저한테는 게임이 뭐하냐면 그냥 쟤한테 좀 시간을 맞춰주는 이상의 의미가 밖에 없으니까 굳이 제가 실력을 향상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요, 그걸 매일 하니까요, 제 실력이 늘어요. 네, 너무 웃기죠? 그거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옆에서 제가 성실하게 그 일을 했더니 제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났느냐? 제가 담유리를 게임하다가 총 쏴서 맞추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담유리가 저보고 이제 자기가 엄마가 내 제자였는데 이제 한 하수는 아니고 한 중수쯤 올라가기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승님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우리의 지혜로는 판단이 안 서요. 만약에 그걸 제가 담유리한테 너 이러다 중독된다. 너 중독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뇌가 망가지고 뭐가 어떻고 네 인생에 꼬이고 이거는 세상이 주는 저주의 말인 거예요. 네, 물론 그렇게 중독이 되게 아이를 만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부모로서 그건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아이에게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배울 것이 있게 만들 것, 학습의 도구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이가 재미삼아 중독에 빠져서 쾌락에 빠지는 삶으로 내줄 것인지가 거기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늘 가르쳐요. 막 화가 나죠. 지면은 막 씩씩거려요. 그러면 참아 그래요. 매너를 배워. 도중에 나가지 마. 참아. 얼굴에 기색도 하지 마. 제가 그래요. 그럼 나중에 막 이제 분이 차오르니까 막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래도 제가 그래요. 눈물 흘리지 마.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아니야. 제가 그래요. 참아. 견뎌. 그거 못하면 게임할 필요 없어. 제가 그러는 거. 여러분 우리 일상에요.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배울 것을 얻어내고 그 삶을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것이요. 상처 주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심기를 비위를 맞춰주고 그것이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그것을 끄집어 내주는 거,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신앙의 초신자들이 없어요. 가민이 빼고는. 쟤도 이제 세례만 안 받았지. 쟤도 이제 세례 받아야 되는데 쟤 말고는 없어요. 초신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되느냐면 누구를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번 명절 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랑을 베푸시는 연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 예배만 드리고요. 수요 예배는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드려지지 않습니다. 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약속의 언약의 징표로 11조를 드립니다. 또 내가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형제들과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누는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이 감사하여 식대 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을 기억하여 또 삶이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저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그것을 또 얻어서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주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메말라가고 궁핍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그 기름진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주변이 날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